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성육신 한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사망과 암흑의 그늘 가운데에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가복음 1장에 5번 사용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우리 멸망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 7구절 이 성육신을 위한 7구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특권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드디어 세례 요한 메시아의 선구자인 요한도 태어나고 이제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2장 1절에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토스,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 주전 30년에서부터 주후 14년 8월 19일까지 로마의 황제직에 있었던 40여 년간 44년이죠. 로마 황제로서 그 전에 계속 내전이 있었어요. 2차 삼두 정치에 승리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에 오른 사람이었고 40여 년 이상의 평화, 이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는 황제가 아구스투스입니다. 빈틈없는 전략과 군사적인 막강한 힘으로 모든 내전을 평정하면서 로마 전역의 내란과 저항을 제압하고 평화를 일구었던 사람, 40여 년간 절대 군주로서 통치했던 첫 번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토스가 령을 내려서 황제의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이 천하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겠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매, 호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로마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하고요.
그 외에 피정복 국가민들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했다고 해요. 뭐 이름, 나이, 재산, 직업, 친척관계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이 호적입니다. 호적을 로마 황제가 왜 시켰겠어요? 세금을 징수하거나 노동력이나 군사로 선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호적하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 황제가 부려먹을 수 있는 세금 내고 또 노동력 착취하고 군사력 착취하기 위해서 내 노예 장부에 니들 이름 등록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인 로마 황제의 노예 장부에 자기들의 이름과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호적을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지요.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호적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호적을 실시하다가 수만 명을 죽인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에게 호적을 금지시켰겠어요? 이것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류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 호적을 실시했겠어요? 다윗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자기 이방의 왕들처럼 하는 거죠. 노예 장부의 백성들을 이름 등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금과 군사력과 노동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도구화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금과 노동력과 군사력을 전쟁터에 보낼 젊은이들을 노예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었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호적에 등재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으로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해방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또 호적이 나오거든요. AD 6년의 호적인데 그것과 구별하는 이번이 첫 번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서 태어나고 자라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저 북부에서 남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베들레헴을 부르는 것이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왕이 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아주 조그만 시골이에요. 지금도 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벳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베들레헴은 에브랏이라고 창세기에서는 불려졌던 그 지역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베들레헴에서 현재 살고 있다고 해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니 이미 임신하였더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유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해요.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유다에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라고,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이미 아이를 출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셉은 왜 마리아를 대동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출산했을까? 그리고 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유다에 와서 정착하려고 했을까?
보통은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마리아가 너무 빨리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뭐 둘 사이에 과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미혼모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는 아우구스토의 령이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첫 아들을 낳아 주어는 마리아입니다. 강보라는 것은 아이를 돌돌 말 수 있는 긴 헝겊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둘둘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보다 더 초라할 수가 없어요. 구유는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그 짐승에 밥을 놓는, 사료를 놓는 밥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님을 놓았다라는 것. 요셉과 마리아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제 내일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다가 바쳐요. 그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이에게 주께 드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 보통 가난한 사람, 어지간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알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때는 양으로 바치고 싶었겠죠. 양 한 마리 보통 바쳐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새 2마리 바쳐요. 아직 동방박사들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바칠 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는데 양 바치고 싶었겠죠. 근데 양을 바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아들 낳았을 때 비둘기 2마리 바친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니까 구유에다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짐승들이 지내는 거처에 누이게 된 것이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환영하면서 그렇게 좀 더 나은 환경에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무릇 나를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오병이어 이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짐승들이 먹고 있는 사료통 구유에 누이신 모습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요? 믿어라 그러면 먹은 것이라.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된 것이죠. 8절부터는 이제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한 기대되었던 경건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인들이라고 칭찬받던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그리고
야간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밤에 자고 있는 목자를 천사가 깨운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자지 않고 양떼를 도둑이나 강도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사람들. 당시의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위험한 추위와 싸워가면서 맹수들과 강도들과 싸워가면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이 목자를 해요. 멸시받는 계급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도둑놈 취급받는 그런 부류로 법정에 증인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방의 이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내 아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줘라. 예수님의 축하 사절단으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보낼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옷 차려입고 멋지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새카맣게 그을린 피부에 짐승의 냄새와 오물과 땀 냄새가 쩔어있는 들판의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객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예요.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없는 목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노래하게 하신 것. 우리도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투루 살아도 되는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법정의 증인의 자격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축하 찬양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천사였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 10절에 천사라고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의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11절이죠. 오늘 드디어, 그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소테르,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아기들은 다 강보에 쌓여 있겠죠. 그날 밤 또 며칠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강보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분이 그리스도 주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 중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는 증거다.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의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맞춰서 마리아는 신음하고 아이는 구유에 누이고 축하객은 들판의 목자들이고,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왜 세상의 구원자가 그런 구유에서 누워있다고 천사가 말하지? 이상한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에게 직접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찬송하게 하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찬송하게 하시고, 목자들이 그 찬송을 전달하면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아우구스도는 군사력을 가지고 내란을 제압하고 모든 저항을 막아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면,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는 군사력의 평화라더니,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엄청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너무나 초라한 모습은 참 언밸런스합니다. 보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몸푼 마리아에게,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과 함께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면서 찬송하나 봐요. 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고요하고 거룩한데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서는 어둠 속에, 영적인 짙은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파묻힌 밤,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러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빈들의 목자들만 예수님에게 와서 찬송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속에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판의 목자들과 같이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